이 시간 구급대원과 같은 성도, 구급대원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근 외신 보도 중에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소식이라면 여러분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그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 폐렴하면서 걱정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폐렴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호주 산불을 말씀하실 줄 알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그쪽에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호주 산불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들려왔어요. 그냥 우리나라와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나 보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산불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 산불이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불타올랐고요. 그 시간들 동안 약 1,100만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는 남한의 면적보다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400채가 넘는 집이 소실되었다라고 하고요. 자연환경이 큰 손상을 입었고 경제적으로는 그 피해를 아직 가늠할 수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기간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29명이 숨졌으며 야생동물의 그 피해 정도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나마 이제 호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코알라이고 하나는 캥거루인데 연기에 질식하거나 화상을 입은 이 코알라는 기능적으로 멸종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고 호주를 대표하는 캥거루도 대부분의 서식지를 잃어서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또 이처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불, 또 성령의 불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죄를 영원한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들은 죄와 불을 연관지었을까요? 첫 번째, 죄는 불과 같습니다. 죄의 성질에는 불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 즉 에덴 동산에서 불기 시작한 이 죄악의 불길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섭게 불타고 있습니다. 불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옮겨간다라는 것이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또 무척 끈질기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불의 성질입니다. 무게를 알 수 없고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을 만나 온전할 수 있는 피조물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는 이들이 있지요. 하지만 불의 파괴력을 경험한 사람은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불과 죄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불과 같은 죄악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불과 같은 죄는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 강한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 그리고 방법으로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이 죄악 불길을 휩싸였을 때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기준이 없으므로 자각하지 못하고 결국 죄악에 잠식된 후에는 더 큰 고통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식들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너무나 평범한 이유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들의 삶에 걸림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죄가 발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났을 때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해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지요. 이처럼 죄악 불길에 휩싸이면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행복과 축복은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된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면면을 드러내고 말씀과 양심을 통해 죄의 번짐을 차단하십니다. 불과 같은 죄악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 이 불길에 휩싸이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과 같은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급대원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구급대원은 이 불을 끌 능력은 없지만 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방관이 불을 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불을 끄는 것은 어떤 화학 제품, 재료나 아니면 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소방대원은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호수를 통해서 또 각종 장비를 통해서 나르고 전할 뿐이지 소방대원 스스로 그의 능력으로 그 불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구급대원과 같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그 죄를 이길 능력이 되고 죄와 같은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불과 같은 죄를 다스리는 것, 사람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죄악 불길을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어메이징 전도대 행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급대원 같은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불에서 건져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자들 때문에 형무소가 있고 또 형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 죄인 형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 성경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불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묘사가 아니라 진짜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이 지옥불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은 이 지옥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사고 후유증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후유증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불로 인한 화상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이 방송들을 보면 종종 화상 환자의 치료 과정을 방영하곤 하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치료받는 과정이 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통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의학자들은 불로 인한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 정도가 심하고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습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불 가운데서 조금만 일찍 건져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서두를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더하는 것은 물론이요,
회복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붙어가는 이 집안에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또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 놓아 외쳐 부르짖겠지요. 나오라고. 그 불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고. 그것은 위험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목소리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 때로 우리에게 용감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신속히 밖으로 건져내려고 애쓸 것입니다. 2012년에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타워라는 영화, 이 중에는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타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는 동안 그 대피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나타나는 반응과 비슷한 모습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이 났으니 피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런 첨단 건물에 어찌 불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좀 나도 괜찮습니다. 이 건물은 첨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소방시설이 금방 불을 진화할 것이니 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내 능력과 내 재산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웃으며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며 피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건물을 벗어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생각과 방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내 지식이 최우선이므로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으니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해도 그 자리가 좋다고,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하며 떠나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안전할 수 없듯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불과 같은 죄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조대원의 요구에 합당하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화를 살펴보면 이 영화 안에서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규칙과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깁니다. 나만 탈출하면 돼. 그래서 구조대원의 지시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들을 행사합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받고 멸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때로는 폭력에 노출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불을 마주한 사람들 중에 내 재산과 내 명예를 우선시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죄와 같은 불, 곧 심판의 불에서 건져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불의 위험성을, 그 죄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전하여도 그들은 어쩌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판단대로 또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늘보좌의 그 귀한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이유, 바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하시기 위해 오셨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구급대원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에 늘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급하고 촉박한 일 앞에서 우리는 먼저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곧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급대원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지옥불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되는 유다서 1장 23절에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그리고 어메이징 전도 대행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불과 같은 죄악에서 건져내는 구급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속성을 지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불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눈앞에 보이는 정욕을 쫓던 우리들에게 자녀됨과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부담을 안고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자리마다 그 손길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불과 같은 죄악에 갇힌 영혼들이 건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